메리 추석이 맞아요? 해피 추석이 맞아요? 해피 추석이 맞답니다. 야, 옆에 분들과 한번 해피 추석 인사합시다. 네. 참 추석치고 좀 조촐한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등석 인생입니다. 보이는 사진은 3등석인 것 같아요? 1등석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셔요? 타보셨나 보다. 여러분들이 비행기 1, 2, 3등석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타보고 싶은 자리는 어디세요? 네, 1등석 타보고 싶어요. 그렇죠? 1등석. 최근 기사에 보니까 대학가에 점 보는 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홍대 그쪽이 뭐 요즘에 아주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는 30m 거리 안에 점 보는 집이 벌써 여러 개가 생겼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심심풀이로 뭐 장난삼아 이렇게 가서 뭐 연애운도 보고 결혼운도 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점집이 많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 대학생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학생들, 젊은이들 많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를 가르쳐서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3가지를 포기하고 산다, 5가지를 포기하고 사는 시대다. 3가지는 뭘까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고 산다고 합니다. 2가지 더 보태면 이제 5포 세대인데 그 2가지 더가 뭐냐면 취업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은 5포 세대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는 꿈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없어도 희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젊은이죠. 거기에 패기가 있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절망감으로, 그 불안감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이제 글로벌화 되어 가지고 기업들도요, 이제 웬만큼 경영을 잘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직원 수를 굉장히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직원들 내지는 새로 뽑는 직원들에게는 더 많은 기능을,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스펙 쌓기라는 말입니다. 이 스펙이라는 말은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낼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조건을 말해 놓은 것을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조건을 어떻게 하면 많이 갖출까? 그것을 바로 스펙 쌓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학벌이 어떻게 되냐, 학점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토익 같은 시험을 얼마나 몇 점을 맞았느냐, 영어를 잘하느냐, 이렇게 한 3가지를 기본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세트 가지고는 요새 모자라 가지고요, 거기에다 이제 점점 새로운 항목을 더 많이 갖추어야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갖춰야 하는 항목들이 해외 어학 연수 경험이 있느냐, 네가 원하는 쪽에 그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가 있느냐. 그럼 5가지 제죠. 그럼 거기다가 또 그것도 부족합니다. 2가지 정도 더 요구합니다. 네가 원하는 그 분야의 공모전 같은 데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분야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좀 해본 적이 있느냐? 그것도 또 스펙 쌓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7가지가 됩니다. 그것으로도 또 요즘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답니다. 2가지가 더 늘어갔습니다. 뭐냐면 사회봉사, 자원봉사를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마지막 9번째가 외모를 얼마나 고쳤냐. 성형수술이랍니다. 9번째가. 그래서 요즘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니면 방학 때 성형수술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아주 유행이라 그래요. 그 뭐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가 봐요. 그거를 그렇게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스펙의 구종목이다 이렇게 합니다. 참 이러한 정말 어려운 현실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스펙 쌓기를 하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젊은이들로 가득 차고 입시 학원들마다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그 입시는 대학 가는 입시만이 아니라 각종 공무원, 취직, 자격증 따는 곳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걸 미리 포기하고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아무리 한탄해봐야 세상은 절대 내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한자라도 더 배우고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열심히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9가지 쌓으면 나는 10가지 쌓아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청년은 나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런 스펙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라고 믿는 청년이 있습니다. 큰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려면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너무 조크를 심하게 했나요? 왜 저는 그냥 말하면은 늘 진실처럼 들릴까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생존 경쟁, 성공 경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엄연히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습니다. 완장 차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억울하면 출세하라 라는 말이죠. 비행기를 타보면 그 등급,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이코노미 클래스다, 비즈니스 클래스다, 퍼스트 클래스다 그러지만 옛날 말로 하면은 1등석, 2등석, 3등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도 1, 2, 3등 그런 게 이제 싫으니까 이제 영어로 좀 이렇게 하면 좀 세련된 것 같아서 이렇게 부르지만 분명히 1, 2, 3등석입니다. 3등석 이코노믹 표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비행기에 뭐 거의 80%가 차온 자리가 아마 이코노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탑승 수속을 할 때 보면은요, 그냥 이민 가방들 큰 거 2개씩 들고 그냥 줄을 쫙 씁니다. 그거 짐 그거 하려고. 그런데 옆에 보면은요, 뭐 카페트 같은 거 이렇게 탁 깔아놓고 말이죠. 거기는 텅 비었어요. 그냥 걸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슉 가서 그냥 쑥 그냥 탁 하고서 금방 들어가요. 근데 이쪽 줄에 3등석 줄에 선 사람들은 그냥 한참을 기다려야 돼. 근데 열받는 거는 이쪽 줄에도 서브하는 직원이 둘이고 저쪽에 사람 없는데도 둘이 있어. 그래서 화가 나. 이쪽에 사람이 많으면은 이쪽으로 와서 좀 이쪽 사람들을 빨리빨리 해주지. 뭐 사람도 오지도 않는 2등석, 1등석 손님 기다린다고 둘씩 거기에 있느냔 말이야. 아무튼 저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자꾸 말하는 것 같아요. 억울하면 뭐 하라고요? 네. 2등석 표 끊으면 될 거 아니야. 1등석 표 끊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어디 쉬워요. 1등석 표는 한국 가는데 200만 원인데, 아니 3등석 표는 200만 원인데 2등석 표는 700만 원이고 1등석 표는 1300만 원이야. 그게 어디 쉬워요. 차라리 3등석 타고 말지. 비행기 타보면 클래스가 다릅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습니다. 좀 다리 아프신 어르신이라고 2등석 안 태워주더라고요. 야박해요.
팔팔한 것들이 2등석 타고 막 이래요. 자본주의의 실체입니다. 돈으로 클래스를 말해주는 것이죠. 결정납니다. 제가 그래서 탈 것들, 이런 뭐 배나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러한 탈 것들에 대한 이 클래스의 히스토리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요, 인류 역사에 굉장히 오래된 거더라고요.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된 곳에는 다 이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입석표가 있고 좌석표가 있어요. 다. 재밌는 건 서부개척 시대에 열차가 없을 때 큰 마차로 이제 장거리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차에도 1, 2, 3등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마차를 타고 달릴 때는 뭐 1등석 사람이나 3등석 사람이나 다 똑같은 자리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파른 언덕을 만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아주 진흙탕 길을 만나서 마차가 잘 갈 수 없을 때, 그때는 2등석표와 3등석표를 산 사람은 마차에서 내려야 한답니다. 1등석표를 산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3등석표를 산 사람은 그 마차를 밀어야 한답니다. 2등석표를 산 사람은 그냥 내려서 구경하는 걸로 괜찮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몇 등석 정도 타고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도 1, 2, 3등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같이 내려서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미는 사람만 밀고요. 3등석 표 가진 사람만 밀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구경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서로 1등석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정말 처음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것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입니다. 그것도 고린도라는 도시는 정말 물질 만능의 도시요, 우상 숭배의 도시요, 거기에는 이 사회에서 정말 클래스가 다양한 사람들, 인종적으로든 정말 계급적으로든 계층적으로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왜냐하면 무역도시,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줄 서는 것,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누는 것, 이게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뭐 오늘날 사람들하고 그리 다를 바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의 멤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끼리도 줄 세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조금 더 멋지고 좀 1등 클래스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조금 모자라는 2등, 아주 모자라는 3등, 이런 형태로 이 디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요. 그래서 내 파가 좀 우월하다, 네 파는 열등하다, 이렇게 우열반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과 분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왜 이 편지를 쓰는지 그 목적을 두 갈식으로 아예 편지의 맨 처음 본론에 시작할 때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정말 같은, 그렇죠? 온전히 연합된, 하나된, 평등한 그러한 공동체를 얼마나 바울이 갈망하고 있는지 정말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우월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그룹의 끼리끼리의 우월감을 다른 그룹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의 레벨을, 수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기 자랑은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교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그 말도 맞는데요. 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서열을 정하고 순서를 정하고 이 클래스를 정하는데 이미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우열반이 있고요, 좋은 대학, 인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이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서열로 정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조금 더 서열이 높은 사람은 조금 더 큰 집에서 살고요, 조금 더 비싼 차 타고요. 그 다 서열입니다. 이상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왔다고 갑자기 정말로 평등해질 수가 있냐? 안 됩니다. 우리 몸에는요, 배어 있어요. 이 줄서기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각별로 줄서기를 시키려고 어디 나왔어?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와가지고 정 안 되면은 주민등록이라도 봐서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어. 아무튼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그 서열을 정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평등한 공동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같은 뜻을 품고 있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투려고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당신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비천한 죽음이냐, 그렇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세상의 클래스 중에 가장 바닥 클래스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자가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 사형수, 그 비천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세이비어요, 자기들의 로드, 나의 주라고 영접하지 않았냐?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적으로는 무능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생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대단히 높은 가문에서 출생하셨고 아니면 천한 가문에서 출생하셨든지
대단히 큰 병원에서 호화롭게 출생하셨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태어난 곳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밑바닥에서 침뱉음을 받는 곳에서, 저주를 받는 그 곳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고향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클래스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싶고 원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대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클래스이십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차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클래스로, 물질 클래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거기에 죄인의 형상으로 더 낮아지셔서 사형수 클래스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그 낮고 천한 3등석으로 내려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곳은 전혀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거꾸로 된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사람들을 오히려 선택해 주신답니다. 별 볼 일 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들, 아예 스펙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 스펙은커녕 이력서를 쓰면 실패한 것밖에는 별로 쓸 것이 없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이력서를 보면서 그런 인생들을 선택해 주십니다. 창피해서 내밀지 못할 이력서를 가지고 주춤거리는 인생들,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Human standards, 이 세상의 육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능력도 없고 지혜도 모자라고 학벌도 안 되고 가문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 주십니다. 맨날 3등석밖에 탈 수 없는, 3등석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찰을 밀어주고 허리가 휘어지게 일하도록 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상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면 아마 망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부흥합니다. 확장됩니다. 세상의 기업은 큰 소리 치고 대기업이라고 해도, 여러분, 대기업 200년간 대기업 한국에 있습니까? 돼 볼 일입니다. 기업 평균 연령은 제가 잘 모르고 우리 김경일 장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 평균 연령이 15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요. 그만큼 기업을 만들기가 쉬워도,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려고 몸부림을 쳐도 망하는 기업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위대하게 쓰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거꾸로죠.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쓰고 그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를 이용해서 돈을 벌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반대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이것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저것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게 없으니까 나는 좋다니까, 나는 네가 그게 부족한 줄 아니까 나는 네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거꾸로 가실까? 그 말씀이 29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왜 십자가로서 그 낮고 비천한 자리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원하실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랑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나의 것으로 차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나 스펙을 갖추지 못한 인간들을 위해 찾아오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위해 섬겨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구원 사역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태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실패하고 결함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내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스펙 쌓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조금씩 본능적으로 쌓아 올리려고 하는 교만을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내한테 무엇이 조금 있습니까? 십자가로 무너뜨리십시오. 나한테 학벌이 있으십니까? 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돈이 있으십니까? 예,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돈 벌을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점점 개선되어져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져서 앞으로 20년 정도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도 내가 맞춰 드릴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고 나에 대한 그런 기대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소중한 인격체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할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펠로우십, 릴레이션십을 갖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학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불구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존귀하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존귀하게 쓰임을 받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보태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혜가 있어서 얼마나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좀 보태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지존하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일해드리지 않아도, 내가 보태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요 창조주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것을 쓰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어느 때는 믿음을 잘 보여드릴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이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일정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3등석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신분 상승하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실망하실 것입니다. 아니, 정말로 신분 상승이 되긴 하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신분 상승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설령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1등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1등석에서 내려서 진흙탕에 빠진 마차의 뒤를 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등석, 3등석 사람들이 다 할 동안 거기에 애헴하고 앉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받은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세상에서 1등석에 앉아있으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굳은 일을 감당하는 3등석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 클래스를 버리시고 자발적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렇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그래서 늘 굳은 일을 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은 주님께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태어난 곳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자랑하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가 우리의 본적지요 출생지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그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병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죽어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절망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의 3등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산다는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더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불행해한다면 누가 이 복음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강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3등석으로 내려가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생이 절대 비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발버둥 쳐도 못 올라가고 3등석에 있을 때는 인생이 비참해지고 팔자가 왜 그런지 원망도 하게 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3등석에 내려온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절대 인생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 인생이 예수님 닮은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틀림없이 마차에 3등석 타시고 밀어주셨을 주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 세상에서 자꾸 3등석에 머무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섬겨주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력거를 끄는 인생이 아니라 인력거를 타는 인생이 되고 싶고, 3등석이 아니라 1등석을 타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무엇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지, 주님,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소망의 성도들,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더 낮은 곳에 내려가 섬기며 마차를 밀어주며 끌어주며 사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